우리 말씀 기도하는 에스겔서를 보면요, 에스겔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다,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에스겔 마지막 가니까 성전,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 금요일 날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심, 그 에스겔 그러니까 성전을,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에스겔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 그것이 회복, 성전의 회복이다, 이렇게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의 회복이 사실은 에스겔서의 결론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나. 사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 아니에요. 그 주님이 회복하시는 성전, 이게 진짜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직접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려면 이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가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돼요. 2020년은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써져 있는 복음이죠. AD 한 90년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한 5, 60년 돼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복음서가 이렇게 쓰여진 후에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누가는 이방인이고. 그렇지만 그 모든 사건들, 모든 기록들을 이렇게 다 확인한 후에 자기가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그보다 좀 더 더해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예수님의 초기 단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돌아가신 것까지 다 보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본 아주 사한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자기가 경험하고,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도 경험하고, 아주 사한증인이 되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요, 이 순서가 아주 신비할 정도로 이렇게 멋있어. 순서가 멋있어.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건 절대 못하죠. 하나님이시니까 물질을 변하게 하시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물 떠온 자는 다 알더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 후에,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뭐라 그랬어요? 주제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인 것을 알았는데, 이제 성전 회복을 통해서 성전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성전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오늘 지금 하시는 거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성전이 타락된 것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실까,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맡겨서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여기 처음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후에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가버나움은 어디냐 하면 나사렛에서 그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 그 얘기.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조그만 도시고 가버나움은 큰 도시니까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실 거다.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사 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오늘 1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움직이실까요? 우리 주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가시면서 역사하시는 것도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움직이심을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는요, 아 이건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구나 이렇게 보시면 딱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더니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앉은 거 보시고. 제가 2020년에 들어와서 이제 결단을 하잖아요. 아 어떻게 돼?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좀 결단을 해서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청소를 어떻게 했냐면요. 책상이가 지저분해지면 그거를 다 그냥 이 서랍에다 집어넣는 게 청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눈에 깨끗해지잖아.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금방 또 나오거든. 그래서 청소 전문가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에 청소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청소 컨설턴트래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컨설팅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보니까 많아.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을 이렇게 제가 선택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들었어. 어떻게 청소하는가. 그랬더니 청소라는 거는요,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이쪽에서 이쪽 지저분한 데서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옮겨놓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라고 하더라고. 버려야 청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옷장을 청소하는데 옷장에 있는 옷을 다 꺼내놓는 거야. 가운데다가 이렇게 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필요한 옷만 갖다 걸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쁘게 아주 웃돌이 이렇게 색깔별로 아주 너무너무 청소를 잘. 그러고 나머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해지는 거예요. 책장을 청소하는데 책장도요. 책을 다 꺼내놓고는 그냥 꼭 볼 거, 필요한 거, 그것만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데도 똑같은 방법을 쓰요. 우리 주님이 원래 오리지널 청소 컨설턴트이신가 봐. 그래가지고 오늘 뭐 하냐면 비우는 것부터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책장이 비워져야 거기를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청소하고 옷장도 비워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 심령 성전도요. 성전도 치워야 돼. 비워야 우선 청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성전을 청소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필요하지 않은 거는 다 치우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다는 거 거기 보니까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까지는요.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보면 뭐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왜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노점상들이 이렇게 왜 뭐 이렇게 막 불법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합법적으로 대제사장의 허락을 얻어서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고 돈도 바꿔주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냐 하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양과 거룩한 소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 그 얘기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 그러면요 뭐 한 1박 2일 이상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걸어와야 돼요. 그 양이 걸어다 보면 상처도 생기고 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제사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보고 야 이건 불합격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 제사를 못 드리니까 올바른 양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거기서 사서 드릴 수 있도록 양도 팔고 소도 파는 거야. 근데
이거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매번 가다 보니까 얘가 자꾸 상처가 나니까 그냥 돈만 가지고 가면 살 수 있으니까 돈만 가져오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돈만 가져와서 살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해준 것이야. 그 다음에 돈도요.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돈을 쓴단 말이야. 딴 데서든. 근데 성전에서는 아니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로마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화폐가 따로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돈으로 바꿔서 드려라.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처럼 보여.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데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있는지도 몰랐던 게 많아. 어떤 사람이요. 책장이 자기가 그 자기 개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책을 이제 자기 개발 책을 많이 사는데 이 사람이 책장을 청소하는데 이렇게 다 꺼집어내니까요. 똑같은 책이 두세 권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두세 번씩 있습니까? 그 사람이 청소하다가 물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 줄은 모르고 또 샀다는 거예요. 근데 꽂아 있는데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사고 해서 두세 번씩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전 가운데 우리가 청소해내고 비워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두세 번씩 있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 필요하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내 삶에 도움되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삶에서도 그렇고 이거를 다 비워내야 주님의 성전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처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룩한 임재가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짓고 에스겔 성전으로 다시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거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결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계시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지. 이미 너무나 많은 것으로 세상 것으로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그런 것들로 우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가득 채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나를 비워낼 수 있을 것인가? 비워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청소해놨냐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성전을 어떻게 청소하냐면요. 아주 과격하게 강제로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안 하면요. 우리를 청소해낼 수가 없어. 버리는 건요. 이거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썼는데도 꼭 필요할지도 몰라. 이래서 못 버린단 말이야. 그런 게 안 돼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정욕, 죄악, 습관,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요.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정말 채찍을 가지고 나를 단련해내듯이 이렇게 청소하지 않으면요. 비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돼.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 이게 내 삶에서 거룩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00살이면 다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 우리가 100살이면 100년 못 산단 말이야. 근데 그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을 진짜 가치 있는 곳에 꼭 필요한 것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가 가치 없는 것, 필요도 없는 것 이런 거에 많이 시간을 소비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바쁘긴 바빠. 근데 뭐 때문에 바쁜지 모르는데 보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느라고 바쁘고 TV 보느라고 바쁘고 내가 개발하는 데는 전혀 내가 거룩해지는 데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너무 바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더라. 근데 그게 보면 물론 도움이 되고 그러면 좋은데 전혀 아닌 거야. 전혀 아닌 거야. 거룩에도 관계가 없어. 내 삶에 도움도 안 돼.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처럼 정말 내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 집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걸로 꽉 차 있으니까 그분이 꽉 해가지고 못 움직여.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삶의 성전,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보니까 너무 아직도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도 쓰는 것들 아니야. 그런 것도 다 좀 버려야 되겠어. 여기 막 보니까 막 옛날에 쓰던 것들 다 필요 없는 것들 좀 버리고. 어쨌든 우리가 삶에서도 그렇고요. 내 거룩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만 빼놓고는 다 이렇게 청소해 내시는, 이렇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으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치워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삶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청소해 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예배와 기도하는 집이에요. 믿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는 정말 거룩한 것,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필요한 것,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요, 이거를 보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게 뭐니까 주님이 막 열심으로 청소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게 해서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세상의 생각은 나지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어머, 맞아, 시편 69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히 나를 컨수마리라 삼키리라 그 하는 말씀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여러분이 비워지고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마다 시마다 기억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채워져야 기억이 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안 채워져 있으면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이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시때로 정말 세상 일 너무 근심과 걱정과 뭐 많죠. 여러 가지가 많지. 근데 그런 것들로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마시고 정말 그런 거 다 벗어버리시고 예수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시고, 기도가 뭐예요?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야. 주님한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나쁜 습관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내가 담배 피고 있는데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 내가 나쁜 습관인데 이걸 고쳐주게 해주세요. 좀 더 열심을 내게 해주세요. 좀 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상 것들, 필요하지 않은 세상 것들 다 청소해 내시고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해야 돼. 이게 난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돼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소, 양 다 몰아내고 비둘기 다 쫓아내고 돈도 다 엎어버리고 다 했잖아. 구체적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영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묶고 있는 것들,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 또 괴롭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요 다 예수 이름으로 청소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전을 회복하는데 첫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잖아. 우리가 거룩하게 청소가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 18절부터 21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 성전 청소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아버지 집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들으면 알잖아. 우리는 몰라도 유대인들은 내 아버지 집, 그러면 자기가 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아버지 집이라 그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아들인가? 하나님 아들은 뭐예요? 메시아인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얘기를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기서는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야. 근데 그 결론은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 얘기야.
메시아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보이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훨씬 이해가 되죠? 한말은 참 어려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게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이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니 이거는 48년 동안 46년 동안 세운 성전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당신이 일으키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와서 그때는 뭐 포로 생활 끝나고 왔으니까 뭐가 제대로 이렇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라하게 소박하게 지은 성전이 있었는데 헤롯 왕이 되고 나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멋지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을 46년 동안 돌로 크게 지었어요. 그거를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고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없었어. 왜냐하면 헤롯 왕이 자기를 보이려고 지은 성전이었거든. 그러니까 참 의미로 말하면 성전도 아니야.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언약궤도 없어졌어요. 언약궤도 없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진짜 성전도 아닌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전된 당신의 육체를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너희가 나를 죽일 거다. 십자가에 달려 죽일 건데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요 온전하게 생각하면요 너희가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회복된 그러니까 부활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회복할 거야.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날 거야. 다시 일으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지금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청소를 해내고 우리 삶을 청소해내고 우리 마음을 청소해내고 우리 영을 청소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지 못하면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청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임재로 채우는 것. 하나님 임재는 어떻게 채울 수 있냐면요. 사실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보면 에스겔 성전을 다 완성하시고는 뭐라 그래요?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동문으로 싹 들어오셨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도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미 영으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그 성전으로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것으로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한쪽 방구석에다 몰아놓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대로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은 이제 청소해내야 되는 거지. 청소해내고 주님을 초청해서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회복된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부활하셔서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막 잠잠하게 죽은 것처럼 계신 성령님이 확 불일 때 일어나서 여러분을 채우는 거야.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거야.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또 말씀을 막 우리가 읽으면 그 말씀이 막 역사하셔서 더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이 별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성령 충만이야. 내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 충만이야. 그러니까 이제 남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지금까지는 성령님 끌고 다녔잖아. 성령님 할 수 없어서 그냥 우리 따라다니셨어. 왜냐하면 성전이니까. 근데 얼마나 우리가 성전을 더럽혔어. 이제 청소해내서 그분의 거룩으로 채워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22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하신 것 기억하는 것, 아까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하신 것 기억났잖아. 청소가 되니까 기억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기억나는 거야. 기억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냐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게 누구들이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전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다음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보러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만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생각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책임져야 돼요. 마음껏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살아놓고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당연히 힘들지.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을 역사하게 해 주시고 그렇죠. 믿으십니까? 그래야 주님은 주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청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거룩으로 채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여기 22절부터 25절이야. 우리 그 에스겔 성전도 뭐라 했어요? 성전을 주님이 다 치수를 주셔서 그냥 다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지어 있는 걸 가서 물론 치수를 보채한 거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와서 들어왔어. 그러고 나니까 뭐 해요? 그거를 믿어야 돼. 기록한 거를요 우리가 믿어야지 역사하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 하고 청소하고 거룩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요 믿어야 돼. 믿음이 관건이야. 그래서 마지막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말씀을 믿었으나 그 이름을 믿었으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믿었다 이거예요.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고 믿었어요? 물 떠온 자는 알더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본 사람들은 믿었다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도 뭐라 성령 예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걸 본 사람들은 믿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믿음도 중요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여.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몰라. 근데 기도한 사람은 알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알아.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어도 자기 집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 경험하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 말씀을 기억하고 경험하여 믿게 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재미있는 말씀을 여기 그 다음에 하셔요. 2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 의탁이라는 건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의지하지 않고 부모님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왜? 내 속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 더럽고 가증한 것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지 안 했다는 거야. 다 아니까. 의도를 알아. 이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거구나. 다 아셔.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그 참 의문이었어 제가. 근데 알고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회복하고 나서 회복하니까 성령님이 어디 오셨어? 내 안에 오셨잖아. 육체적으로도 의지 안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야.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니까 놀라지도 않으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한테 오셨냐면 의지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인간들에게 성령님이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를 사랑하니까 오셨어. 정말 하나님은요 제일 가기 싫은 데가 거기야. 근데 오셨어. 말구유에 오시고 십자가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요 보아서 보는 믿음이 있고 은혜를 깨달음으로 아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아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처럼 본질적인 믿음이 없어요. 눈으로 보는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게 벽이라면 믿음이 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한테 이렇게 하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끝까지 가보지도 않아놓고 중간에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하나도 모르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하시냐 하면 진짜 의탁할 수도 없는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말구유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독생자를 내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벌거벗고 달리셨다는 그 얘기예요. 그분이 성령님으로 가셨는데도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우리 인간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청소해야 돼. 청소해야 돼.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 청소해야 돼. 그 다음에 그분의 임재로 채워야 돼.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야 돼.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돼. 내 마음대로 이제 살면 안 돼. 그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 깨달아야 돼. 그러면요 믿음이 생겨. 은혜를 깨달으면 믿음이 생겨.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더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아는데 네 속을 아는데 내가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걸 내가 아는데 그래도 난 너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 처가 그냥 안지나 서나 우리 손녀들 생각만 해. 나는 안 그러거든요 사실.
난 안 그래. 진짜 그렇게 뭐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 몸은 이쁘지. 이쁜데. 근데 저 사모님은 좀 달라. 이 사람은요. 보고 싶어. 막 이래. 자다 일어나서도 보고 싶고, 앉으다 서도 보고 싶고. 노래 제목 같아. 왜 앉으다 서나 뭐 당신 생각. 그거 방에 그들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 알겠다. 그때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그 애기들 생각하면 자기가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알겠더래.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2020년에는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회복되시려면요 청소해내시고 임재를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